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잠시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언제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오늘 3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면 가장 큰 환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제목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우주 전체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 학생들은 세상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면서 우주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마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전에 그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과 우주의 전체가 큰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의 큰 환난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우주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미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마구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한번 볼까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열 재앙으로 심판하시게 될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흑암의 세계를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8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최근에 남미와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메뚜기 떼 재앙으로 많은 식량들이
메뚜기로 인해서 갉아먹히게 되고 이렇게 식량의 큰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우주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전적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에게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임하는 그 현장을 조상들에 의해서 또 부모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 돋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므로 3일 동안 아예 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상들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흑암의 재앙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오싹하면서 아주 실감 있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이면서 또 어떤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종종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곤 하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자신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뭐 하신 것이라고요? 배정하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그 기능들을 발휘하도록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입니까? 또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하게 될 때에 행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스라엘을 개혁을 했는데, 개혁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산당을 세웠던 제사장들을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서 그 앞에 절하게 했던 제사장들을 척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두고 거기에 절했던 그 모든 백성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하면서 제사장들과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고 숭배했던 백성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족 백성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 산당에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최첨단 과학과 정보 사이에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 속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우주선을 쏘고 그곳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겼는데도 여전히 인간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닮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걸작품인 이 인간들이 사람을 위해 만들고 배정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인간으로부터 섬김받았던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 제 기능들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광활함과 천체의 신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신비한 세계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니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우주 전체가 흔들리면서 어떤 그런 징조를 가지고 온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전임 미답의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궁극적인 승리를 알리는 대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제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오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거나 믿다가 낙심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격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미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통곡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능력과 영광을 갖게 되는데 그 큰 능력과 영광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 또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했던 사람들은 통곡하며 후회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나팔을 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나팔 소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온에 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모세가 말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름이 연기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시온산의 그 멋진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팔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변화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실상부하게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됨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사탄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까요?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어찌 통곡하면서 땅을 치며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천체의 대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적 심판을 보여주시는 징조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후회하며 울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민족이 울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을 왜 보낼까요?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고 후회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날의 두려움과 후회로 통곡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더 충실히 살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통곡하며 후회하고 절망하는,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생활전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